4장 말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어,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로 21절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두 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분쟁을 일삼고 있어요. 심지어는 너 누구한테 세례받았냐? 너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이걸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놓치니까 계속 파벌만 생기고 있는, 분당을 짓고 있는 이런 상황에 바울이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 일꾼 아니니? 그러면서 자기가 사역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만 스승은 많지만 참 아버지는 많지 않다. 영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듯이, 자녀를 낳듯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제2의 시작을 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 제목은 이렇게 한번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오직 복음으로, 오직 무엇으로? 복음으로 제자를 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만약 율법이다, 그럼 계속해서 율법의 제자가 세워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불건전한 신비운동을 한다, 그러면 계속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 부르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조금 전에 했던 찬양팀 특송, 그 가사 내용들이 봐요. 가사 내용만 생각해도 은혜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찬양한다, 또 트럼펫을 풀어준다,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사 내용이 최고의 복음적이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 교회가 신비주의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 뭐 이렇게 찬양 안 하겠어요? 성령이여 불하면 제가 불하면 쏙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쓰러져서 막 거품 내고. 한번 거품 내볼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잘 봐요. 오늘날 고린도 교회하고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아요. 자세히 보면 교회 90%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는 사람이 90%예요. 여기에 단 한 10%, 신앙생활, 복음을 말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 전체를 봐도 그렇고, 전부 어디 쪽이냐? 복음 아닌 쪽에 더 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WCC나 NCC 같은 경우는 천주교하고 직제를 같이 쓰자고 지금 작년부터 나왔어요. 그 교회
그 교회 협의회 몇몇 교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NCCK를 만들어가지고 천주교 직제를 사용하자. 그래서 목사라는 이름 떼고 신부로 부르자. 총회장이라는 이름 부르지 말고 주교로 부르자라고 하는 회의가 모임이 계속 지금 모아져요. 여기서 WCC는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가 된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WEA라고 하는 복음주의 협의회가 있어요. 근데 복음주의 협의회가 원래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이 막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니까 야,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신복음주의가 나오면서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이 신복음주의가 점점 바뀌면서 진짜 복음 운동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월드 이벤젤리즘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WEA를,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 단체가 대단한 단체처럼 복음만을 말하는 단체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기에 이 단체도 WCC를 도와서 궁극적으로는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요? 예? 몰라요. 그건 제 목회가 끝나는 동안에 오실지 아니면은 그 다음 후대들 중에 언제 오실, 100년이 걸릴지 50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만 서야 될 줄 믿어요. 이거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실패자가 많아요? 성공자가 많아요? 학교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사 선생님, 여기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중심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계세요? 아니에요. 잘하는 10% 20% 아이들 데리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90%는 솔직히 다 실패해요.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럼 10%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공을 자세히 봐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 진짜 이 복음 대강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언약 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를 따라갈 때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선한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선한 말씀을 붙잡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이 계획을 찾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해요. 내가 오늘 청년들, 임원들 팀장을 불렀어요. 교회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구석구석에서 지금 주일학교, 유치부 다 이렇게 맡아줬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잘 돌아가요. 그 위에 우리 장로님들이 잘 이렇게 힘주고 하면서 청년들이 잘 지금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한테 메시지 하나 주고 진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밖에 기도 안 하지만은, 특별 기도 안 하지만은 한 주간 일주일 특별 기도 하기 전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한 주간 진짜 우리 청년들만 따로 모여서 아침에 기도하든지 저녁에 진짜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보이게 하실 줄 믿어요. 그 선한 계획을 붙잡는 것을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계획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발견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고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 있는데 미션까지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유일성의 축복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게 발견돼요.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끝나요. 야, 내가 붙잡은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구나. 야,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내 인생의 절대적인 분이시고 내 인생의 필연적인 분이시구나. 이분이 아니면 절대 구원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당연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론만 여러분 잘 기억해도 여러분 끝나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진행해서 복음으로 끝을 낸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런 제자가 나와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볼 때마다 복음 하나만 이렇게 심었는데 복음 하나만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잘해주는 것도 없잖아요. 복음 하나만 심으려고 하는 거 그거 패션 말고는 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거 하나만 심어주려고 얼마 전에 장우성 집사하고 얘기하는데 장우성 집사가 보니까 저하고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복음 하나 때문에 안 들리고 왔다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오전에 우리 장우성 집사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7월 달에. 그런데 저기 오금동에 이제 복음 자리를 틀고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이 남자아이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 날짜에 결혼식을 하려고 목사님 주례를 부탁했더니 못 해준다는데요. 그래서 또 누구한테 부탁했나 봐요. 거기도 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장집사 우리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고 그건 뭐 두말할 제가 다른 스케줄 다 빼고 가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7월 11일 날 이제 고대 동문회관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해주실 줄 믿고 아예 교회를 등록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일부 예배 와가지고 오늘 등록 영접하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이 남자친구 얼마나 잘 알아듣든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이 친구가 알아듣고 영접하고 이제 다음 주 내가 미국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결혼식 전에 한 주간 전에 만나자. 그러면서 앞으로 너 어떻게 살 것인지 니네들이 혼인 서약을 하고 만들고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것만 알려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 내 장집사 옆에 있길래 우리 장집사는 우리 게 집사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조카가 사촌이 막 깜짝 놀래요. 집사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이 친구는 내 아들 같고 내 동생 같다. 그러니까 장우성이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갖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뭐 이래요. 솔직히 그 마음 가지고 목회하지 다른 건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 자신에게 내가 한 번도 내가 나이 먹었다 이 생각을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내 얼굴 이 정도면 팽팽한 거 아니에요? 한갑에? 이번 주에 세수라고 목을 만져봤더니 목이 막 주름이 막 노인네처럼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막 얼마나 불안한지 막 이렇게 당기니까 막 더 잡히네. 그래서 막 밀어냈어요. 막 뒤로 밀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 이게 탔나? 왜 그렇지? 해갖고 오늘 아침에는 각질 제거하는 걸로 해갖고 막 또 각질 제거해봤어요. 그래도 팽팽하게 있던 주름이 주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세월은 못 말리는구나. 근데 이번 주 우리 친구 목사 그러더라고요.
우리 60인데 60은 무조건 노는 거야. 그래야 롱런한다 이래요. 우리 너무 많이 뛰지 마라. 그리고 해외 비행기 타고 한 번 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하냐. 이제부터는 못 간다고 하고 가지 말라고 막 저한테 팀사에 그래요. 그런데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2차 3차 그 어려운 복음 선교 여행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동족에 핍박에 매에 태창에 도덕에 강도에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간 이유가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하나 발견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 말씀 받으면 할 일은 오직 제자 세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자가 우리 교회 이번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만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바른 복음의 길을 처음부터 발견했어요. 잘못된 율법에 붙잡혔던 바울이 현장 살리고 제자를 살리기 이전에 바울에게는 이런 영적인 축복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아니에요? 다메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다메섹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먼저 된 제자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넘어뜨리냐면 사울을 넘어뜨려 버렸어요. 이때 사울을 3일 동안 눈이 안 보이도록 비늘을 가득하게 만들어 가지고 넘어뜨린 다음에 아나니아 보고 야 사울에게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못 간대요. 사도행전 9장 15절 봐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글은 맞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제자는 누가 준비해 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을 믿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복음 말해가지고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 중에는 뭐가 있냐? 제자가 있어요.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에 막 반응이 일어난다. 그 사람은 율법의 제자겠죠. 그러나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복음 딱 말하는 순간에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손을 봐가지고 3일 동안 비늘에 완전히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하나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만들었던 이 축복 봐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다면 바울을 도와주는 이 교회가 없다면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는가라고 상상해 보면 진짜 깜짝 놀래요. 사울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분명히 봐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 옆에 딱 붙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 그 사람도 바시입니다. 누구? 바나바가 바울 옆에 붙어서 솔직히 무슨 사역이었냐면 제자 사역은 바나바가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돼가지고 교회 드디어 모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핍박, 환난을 통과한 교회가 모였어요. 이러면서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 중에서 이렇게 제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바울이 이때부터 본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뭘 찾기 시작했냐면 제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제자운동이 이렇게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여시냐? 곧바로 이렇게 현장으로 들어가서 제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 보세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눈 하나만 딱 떴더니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 사역을 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모델이라는 말을 이따 하겠습니다마는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어떤 때는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모델로 보내요. 현장 지역 교회마다. 여기에도 지금 읽은 부분에도 디모데를 모델로 세워서 이렇게 보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영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임직식에 우리 청년회장 강주연이가 이렇게 축사를 한 이유도 있어요. 앞에 계신 우리의 중직자의 모델이 되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잖아요. 약간 교만하게 했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저도 떨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심은 늘 겸손하고 이쁜 마음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보면서 야, 사실 어떤 축사보다 더 의미 있는 축사 아니에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차세대 우리 후대들인데, 이 후대들이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세워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나의 영원한 모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모델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만나면 바나바 같은 장로님들이 계셔서 제자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알려줘야 되고, 또 함께 현장에 가서 진짜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에 딱 팀이 5명이 팀이 돼가지고 바울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총독까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 총독까지 믿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만 봐도 이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요 팀이 딱 모여가지고, 자, 이렇게 5명이 팀이 구성된 것도 중요한데, 자, 사도행전 1장 13장 봐요. 13장 1절 2절 보세요. 2절.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시작,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시작. 따로 세워서 뭐 했나 봐요? 이에 뭐 했어요? 따로 세우더니 이에 뭐부터 하고? 금식하고. 이에 뭐 했다?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뭐 하기 시작했어요? 안수하여 현장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서기오라고 하는 총독이 누구한테 붙잡혀 있냐면 박수무당 엘루마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서기오로 총독이. 그러니까 이 지역은 총독까지도 붙잡혀 있다면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박수무당한테 붙잡혀 있다는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이때 보세요. 19절 봐요. 13장 19절. 사도행전 13장 19절. 아니 9절. 19절이 아니라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시작,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고. 누가 지금 외쳐요? 누가 외쳐요? 바울이 지금 예수 믿은 이 기간을 보면 불과 몇 년 안 되는 이런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봤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 사역하는 걸 봤고, 이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팀이 구성돼서 현장으로 들어가 보여줬다니까요. 오늘 제2의 시작에 오늘 바울이 단순히 제자를 세웠지만은 이걸 봤기 때문에 제자를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제대로 우리 교회 후대들이 제자 사역이 되어지도록 힘써 주시고, 진짜 이것 가지고 또 다른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보고 나니까 박수무당 엘루마가 판을 치고 있는 그 현장에 너희들이 하는 일은 악한 영이 지배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바울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축복이 바울이 움직이는 지역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바울이, 자,
빌립보로 들어갔더니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자, 여기에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더니 야손을 준비하시고, 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해 놓으시고, 로마로 들어갔더니 24명의 완벽한 일꾼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룬 것만 봐도, 야,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진짜 이 일을 깨닫고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자,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뭐 했냐면 권면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몇 가지 나와요. 자, 1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뭐 한다고요? 권하려고 하는 것이라. 여러분, 누구를 권면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녀 같은 마음으로 권면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파당을 이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바울이 권면할 때 바울 속에는 무슨 정신밖에 없냐면 제자 정신밖에 없어요. 아니,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뭐 했냐면 결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동기도 없어요. 변명도 없어요. 계산도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동기도 없어요. 변명도 없어요. 계산도 없어요. 이유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서 없어요? 이유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그건 바보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 한들 그 이유가 복음 전하는데 아무 힘도 안 되고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을 따라가는데 이유 될 것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는 이유 변명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변명, 핑계, 이유 될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래 하나님이. 그러면은 변명, 핑계, 이유 될 것 수없이 많아요. 심지어 마누라한테 야, 나 진짜 고민된다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럼 왜? 아니,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줘놓고 그 아들을 지금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란다. 그럼 사라가 원래 잘 안 믿거든요, 하나님. 그럼 사라가 말려가지고 빼 돌리든지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안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찾으려면 없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역에 결단한 사람은 이유가 있어도 그 이유와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이삭이 또 물었잖아요. 아버지 다 있는데 불씨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밧줄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삭이 믿음 없다면 야, 나도 솔직히 고민된다. 하나님이 널 바치란다. 그럼 이삭이 도망가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안 하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 봐요. 여러분, 제자에 가는 길, 제자 정신으로 결단하는 길에는 지금부터 계산도 뭐가 아멘이에요. 계산도 없다. 핑계도 없다. 이유는 몰라서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알아도 이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Do you understand? 예? 알아도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동기가 뭐가 필요하고 계산이 뭐가 필요하고 핑계가 무슨 필요하냔 말이에요. 변명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뭐 변명이 필요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축복의 길로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이런 가슴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겠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안 붙이겠어요? 저는 15절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이 막 묻어 있어요. 바울의 심정. 자, 이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자, 저는 내가 목회를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믿음의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보자 기도 제목 붙잡았어요. 지금부터 믿음의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내가 목회해야 돼요. 바울이 일만 스승은 많다. 스승은 많지만 진짜 영적인 아버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일만 스승은 많되 아버지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표현한 단어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뭐했다? 복음으로 낳은 내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평생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탄생하게 만들고 복음으로 양육해서 복음으로 키워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바울의 영적인 그 모델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다니 얼마나 멋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이렇게 복음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는 것처럼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는 모델 되기를 바라요.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산 증인, 산 모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바울이 늘 성령 인도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받는 이런 모델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우리 늘 좋은 게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영적 모델이 돼서 다음 주부터 한 사람만 제대로 양육해서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제2의 새로운 시작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모델이. 그런데 이 모델이 이런 모델이 돼야 돼요. 진짜 제자의 모델이. 그러면은 그 후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후대들도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겠나이다라고 하는 제자가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가 앞에 서신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제대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결단하는 이런 모델이 된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파당을 짓고 분열이 일어난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지만 우리 교회는 뭐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더 완벽한 축복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니?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을 고린도전서만 통해서 보면 그래서 바울은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축복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빨리 한번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9절부터 봐요.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거예요.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시작 더불어 교제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24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 안 돼요. 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처럼 하시면 돼요.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이렇게 온전히 합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오직 복음의 말만 하고 또 같은 뭘 품고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향하여 합한 교회 된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어요. 자, 고린도에서 1장 18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여기서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됨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에게 반드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체험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그리스도만을 강조합니다. 왜?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되기만 하면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고 간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사람의 말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 믿어요. 여러분의 하는 사업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상을 하고 아무리 전략을 세우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여러분 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우리 교회도 누가 간섭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참 중요하지만은 장로님 12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몇 주 전부터 장로님 12명 이름을 지금 낱낱이 오늘 기도 제목에 오늘 아침에도 적어요. 그거 먼저 적어요. 한 주간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 진짜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 인도받는 장로, 우리 장로님들이 가이오 장로보다 더한 축복으로 인도받는 장로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 계획을 분명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장로들 되게 하시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립되는 장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진짜 헌신하라가 아니라 헌신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결단이 있는 장로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모델 되는 장로님들 되기를 바라요. 12명 장로면 우리 교회 12명 장로 같으면 교회 합의해서 제가 미국 갔다 온 사이에 이 교회를 싹 허물어 가지고 저 지하부터 다시 팔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장로들 아멘을 안 하는데? 에? 그런 힘 없으면 기도하든지 진짜 하나님이 능력 달라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골에 저기 광주에 목사님 저기 나 일본 갔다 오겠다고 공항 장로님 태워대. 목사님 갔다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막 그 사람 말도 크게 안 해요. 전라도 말로 뭔데요? 저기 갔다 오시면 저기 뭐 하나 있을 겁니다. 갔다 오세요. 갔다 오니까 목사님도 모르게 그런 건 모르게 해도 돼요. 모르게 건축 허가를 장로들이 내가지고 다시 건물을 하는데 식당 건물을 지겠다고 목사님 딱 출발하면 그 다음부터 시작하자고 목사님 빼놓고 얼마나 멋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축복의 장로님들 되기를 바라요. 제가 저지난주 광주 갔다 와서 더 세게 기도해요. 우리 장로님들 12명 이름 낱낱이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야질이 불러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가요장로 같은 축복의 교회가 되어서 저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능력 안에 있구나 하는 사실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그래서 진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한 축복으로 인도받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봐요. 능력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가 누군 줄 아니? 내가 너희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할 자로 그리스도 일꾼 되게 하신 줄 믿어요. 2절 보세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뭔지 시작.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 그럼 오늘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라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을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야고보서 1장 21절 봐요.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자세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선하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뭘로 받으라? 오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무엇으로 받으라? 말씀은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랬어요. 뭘로 받으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잘 받아야지, 착하게 받아야지. 아멘.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온유함은 말씀에 길들여진 것을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가 착하게, 그게 온유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어요. 듣고는 또 그런다니까. 22절 봐요. 그래서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말씀을 뭐하라? 말씀을 뭐하라? 아멘 했으면 말씀을 뭐하라? 실천하기를 바라요. 말씀을 행해야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 우리는 말씀을 받고 아멘 해놓고 얼마나 우리 자신을 많이 속여요. 자, 그러면서 23절 봐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다음 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거울을 보고 거울에 이거 뭐 묻었구나, 묻어놓고 이거 지우지도 않고 딱 돌아서면서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얼굴을 봐놓고 이거 몸 지금 와이셔츠가 잘못 입었구나, 이거 넥타이 잘못 틀리게 맸네, 다시 바로 매야지 해놓고는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거울만 보지 말고 거울 봤으면 바로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크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 행하시는 일에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삶이 온유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자꾸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 가지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붙잡고.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24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미가서 3장 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힘으로는 정의의 깃발을 들 수 없지만은 정의의 깃발을 들고, 내 힘으로는 용기를 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서 현장을 살리는 새로운 제2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확인해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일어나고 막 분파가 일어나는 가운데 오늘 했던 메시지예요. 자, 복음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 내 사역이구나. 제자를 삼는 일에 이유도 있고 변명도 있고 어떤 데는 동기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뒤로 해버리고 내가 복음으로 저를 낳아야 되겠구나. 새로운 새 생명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이 한 사람도 안 일어났다면 그건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 아니겠어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한 자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붙잡고 가는 그 복음의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 제자들에게 권면의 메시지가 나의 마음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모델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말 안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에 지배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 안에서 능력과 하나님 정의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용기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응답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